성막으로 길을 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첫 시간에 출애굽기가 달리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엑소더스란 말이 있다 그랬는데, 엑스더스의 그 말은 엑스라는 말과 호더스라고 하는 말에 합성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호더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길 밖의 길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길이 끝나고 없는데, 달리 또 다른 길이 없는데 여기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길인데, 끝난 길인데, 하나님은 그 끝난 길이 없는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이 엑소더스의 출애굽에 대한 의미적인 의미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뭔가 뾰족한 탈출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살이의 길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생명의 길을 여시는가, 특별히 그 생명의 길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성막을 제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3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그 모양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0장까지 쭉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다면, 오늘 보게 되는 3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막에 대한 내용과 기구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작하면서 제작을 하기 위한 준비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의 모양은 이렇다, 마치 설계 도면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대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계 도면도 주시고 설계에 대한 내용도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알려주셨지만,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지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 사람들을 지목하고 지명하죠. 그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달란트, 재주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모양, 식양의 설계 도면대로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해 가시는 과정, 성막을 제작해 가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완성된 복음의 관점 안에서 오늘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관건임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기억을 좀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성소의 대략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잘 몰랐으니까. 한 6평 남짓해요. 그러면 지성소 다음에 앞에 있는 성소, 성소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그러면 6평이었으니까 약 한 12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의 전체 크기는 대략 20평이 거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을 주님이 만들어라 명하시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고작 20평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크기임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다른 나라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그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 그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통상 제단, 사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크기로 마치 성부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크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욱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가 커질까요? 사원의 제단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가 대략 1.5km 되고요, 세로 길이가 약 한 1.3km 정도 돼요. 1.5, 1.3km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성소를 합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20평 남짓 된다 그랬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 좋게 이해될 것 같은데도 주님은 의외로 그 크기를 20평도 채 되지 않는 크기로 주님이 만들 것을 명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면 그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자, 규모 면에서 성소가 그리고 성막이 상당히 작은데 그 작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작고 작은 곳에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앉으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기 비하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낮추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고 있는 20평 남짓한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것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성취되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맥을 같이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혹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중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던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이 무엇과 동일한 뜻이라고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다, 이 뜻과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무엇에 대한 완성이냐면 인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들고 있는 성막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막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사건에 대한 예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에 대한 성취임을 성경이 그대로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장소를 만들라 명하시는데 그 만들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성막이 있는 기간은 40년이죠. 그 40년 동안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분해해야 되겠죠? 분해했다가 다시 여기에 진을 쳐라. 그렇게 하면 분해했던 그 성막을 다시금 조립을 해야 되겠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그것을 들고 이동을 했다가 그런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 말할 수 있을까? 기능적으로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홈이 헐거워지거나 혹은 쉽게 부서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좋게 이해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이 명한 치수대로 그 두께대로 높이대로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뭐까지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막은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 하나하나마다 그 기구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구원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까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막이 커튼이 쳐지습니다. 성막에 커튼이 쳐지는데 그 커튼 안에는 겹겹이 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 가죽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재단하고 난 다음에는 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막의 기구 안에는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놋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왔던 성도들의 그 모양이 각기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그 금과 은과 놋을 녹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명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모습까지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다.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흔히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훌륭한 노래 다 듣기를 즐겨하죠. 그러나 그 즐겁고 듣기 좋은 노래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할 수 있느냐?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아무리 이거는 비싼 피아노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셔도 저에게는 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홍 권사님 오늘 못 오셔서 아쉬운데 홍 권사님께서 고등어 조림을 참 맛있게 잘 하세요. 모든 권사님들에게 고등어 조림을 해보시라고 똑같은 재료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고등어 조림의 맛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제각각 그 설계 도면대로 잘 만들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맡을 사람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있구나.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막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임재하시는 구약에 있어서 성육신의 사건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이 땅에 오시던 것처럼 아무에게나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정하셔서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던 것처럼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선택했던 그 모습 안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인물이 소개되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물이 누구냐면 브살레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브살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혹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 사람, 만드는 사람 브살렐 한 사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까지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라고 하는 이름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의 빛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이제 할아버지죠. 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유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살렐과 우리와 훌, 이 3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이 3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혹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날개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참 많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유, 죄악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을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품으시는 것이 무엇으로 형상화되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성막임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브살렐만 그런가?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언급되는 이름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더 분명한 것이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장막.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히사막이란 이름이죠. 아히사막이란 이름의 뜻은 형제란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오홀리압과 그리고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이 부자의 관계의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집인데, 여호와의 집인데, 그 여호와의 집은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면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완성될 교회에 대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홀리압과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이 부자의 이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만드실 완성된 교회 안에 있을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묶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로마서 1장 16절에 밝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든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이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완성되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밝힙니다.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계급이 있던 시대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계급의 높낮이가 다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그 처우가 달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다 하나다. 한 형제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오홀리 앞, 여호와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 그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은 뭐라고요? 아예 사막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오홀리압과 버살렐의 이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표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예표로 해서 모형을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성막,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관점은 성막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의 성막과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뭔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르는 내용을 보면 주어가 2절에 나오죠. 내가라는 말로 나와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문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 4절에는 만들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빼고 주어와 수로를 엮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들게 하며, 그렇게 되죠.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버살렐이나 오홀랍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막은 내가 만든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6절 볼까요? 자, 볼펜 있으시면 들고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내가라고 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자, 내가 또 다른 지파 아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강조하죠? 내가. 결국은 성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자, 너희들이 봤으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봐.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주시고 인생의 어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부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순종하면 성공이 되어지고 인생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하나님은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성막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설계 도면 이렇거든. 재질은 이거야. 재료는 이거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봐 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명하시고 팔짱 끼시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요. 명하시고 도면을 주시고 사람을 임명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충만히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재주까지 주셔서 종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에 보면 완성된 성막의 모습이 쭉 기술되어지는데 40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을 임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진두지휘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대로 40장에서 밝히 보여주듯이 종국에는 성막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과 동일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는 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이 관점이 예배하는 성도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관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졌던 그 내용은 요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태동되어진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브셀레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믿음 좋은 베드로, 물질이 부유한 누가, 학식이 뛰어난 누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약의 성막을 만들었던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밝히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덧붙였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마치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서로 맞는 분들이 3, 4, 5 모여서 교회 하나 세울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한 몇 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회에 대한 안목을 찌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철저하게 겸비하고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교회 하나 세울까? 심심찮게 하시는 농담처럼 던지는 내용들을 솔직히 제가 자주 듣게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던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란 사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각기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그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허물고 있는 모습을 친히 성경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을 수밖에 없는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스스로 각인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주도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을 완공했을 때, 야,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의 입을 통해서 표현할 때 내가 좀 많이 열심히 헌신했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음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었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바라보는 바른 안목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중직자로서의 사역자의 자세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한 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처에서 살아가다가 안식일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죠.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덜쳐내게 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혼자 가지 않죠. 그가 자신의 죄를 알기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양이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 앞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저 송아지처럼 저 양처럼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저 녀석들이 죽는구나. 그들의 생명을 주님이 취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생명하심 앞에 감사의 마음을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번제단 앞에서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듯이 이 떡을 먹으라, 이 피를 마셔라.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끝나지 않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한 어둠의 세상을 걸어갈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금등잔대의 불빛을 통해서 성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단순히 도형대로 모양대로 만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부분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자,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할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주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6절에 보면 소개돼요. 중반에 보면 6절 중반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기 이전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금과 은과 놋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천과 가죽을 기부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성막을 만들어라 명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기술, 잘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기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반 은총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죠. 요즘 10대들이 어른들을 비꼬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요. 집에서 꼰대라는 얘기를 들어요.
꼰대. 아버지 참 꼰대 같다.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꼰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너무 현대를 살아가지만 옛날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비속어로 표현하는 표현이 꼰대라는 표현이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경험, 그가 배워왔던 지식, 그 범주 안에서만이 그가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선택, 결정할 수가 있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스키마라고 하는 배경 지식에 한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요. 정답이라고. 그런데 그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도 때로는 오류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류가 많은 그 인생들에게 너희들 한번 잘 만들어 봐 라고 설계 도면을 주시지 않고 친히 성령께서 부원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니고 있었던 재능, 그 지혜가 어떻게 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 안에서 움직여지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덧붙여져서 한치의 실수도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분부되어지면 나는 없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만이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결합,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부음받아지면 나라고 하는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마치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처럼 그렇게 성도의 삶을 주장해 드라이브해 가시는 것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본연의 모습 위에 하나님이 더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석처럼 빛처럼 빛나게 하셔서 허움 없이 실수 없이 주어진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마치 일방통행하듯이 나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드라이브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런 관점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을 만드시는 모습, 동일하게 그 모습은 무엇과 오버랩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주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셨죠?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재능이 있고 그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와 중직자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없어져버리고 나는 손발 그냥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그냥 풀어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사역자의 모습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성경적인 중직자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주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있는 재능을 보시고 그 재능을 주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을 종종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속하신 그 내용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했다라고 디도서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열심을 내라. 어떤 방면에요? 회개의 함으로. 회개에 대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다 해버리시면 인생은 열심히 낼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하실 일, 인생은 주님 하시는 거 아마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충만의 모습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의 삶을 들어서 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그의 삶을 엮어가시고 성막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가,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은 미성숙해 있고 아직은 완성이 덜 되었지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목회자의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걸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역하고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은 무엇을 대표하듯 보여주느냐면 나 한 사람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는, 걸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 속에는 주님이 내게 주셨던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혜의 능력을 주님께 내가 올려드릴 때, 주님께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